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고,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말씀을 참고해 봅니다.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수요일 날은 말세, 성숙한 성도들의 말세에 사는 것 상고해 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던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을 구지시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보내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15절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근데 이를 전심전력을 다해요. 성경에는 전심전력. 전심전력은 100m. 이번에도 누가 신기했겠지만 8전 같이 100m 할 때 전심을 달리잖아요. 옆에 바라볼 틈이 없듯이. 우리는 매일 그렇게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 또 사자성어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에서 아버지를 자식이 닮는 거 있고 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동양에서 특히 한국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신체 부모는 수지발, 신체 말부는 수지부모라. 그래서 부모 여드는 거. 그런데 이 한국의 그 예의나 동양의 그 예의는 기독교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틀을 엄신전려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물 줄 때에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카톡을 제가 보냈을 때에 어른들한테 보냈지만 어른들 보낸 카톡에서 카톡에 보냈을 때에 본명의 지석과 개정의 그 스님들 이야기를 여러 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는 불교계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자살해 죽었죠. 누구 하나는 지금도 코스타에서 강사, 코스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학생들의 기독교 유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집회를 강요하는 것. 이게 기독교 유학생들이면 얼마나 지식인입니까? 지식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다 이 말, 강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년간 불교를 하다가 변화되어 가지고서 목사 되어서 간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얘가 2주년인가 3주년인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성도의 삶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성숙한 성도의 삶의 4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죄지은 자를 바로잡아주라 하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치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서로 함께 나누라고 말씀했고, 무엇보다도 네 번째는 좋은 것을 많이 심어라.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또야 하면서 우스개롭도야 하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간다에 제가 보내면 그렇습니다. 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진, 하다 그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완전 새 가정으로 해서 그래서 그 나라는 7명이 한 가정 7명이 우리나라 돈은 10만 원 가지고 한 달 산 거예요. 그런데 생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국에서들 한 거 얘가 생활비를 좀 보내는 겁니다. 할 수 없지만 도움을 좀이라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금하신 구제 헌금 남아있는 거 없어서 그것만 보낸 거죠. 있는 것을 에게 보내서 좋은 걸 심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도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끝나고 나면 히브리서를 날 때 히브리서에서 중심적인 게 뭐냐?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라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 신행일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은 뭐라 했어요? 나더러 치워주야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했고, 이 말씀을 받은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그 목회를 하면서 완전 목회자도 가름하면서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드렸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첫째로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더라, 좋은 일꾼이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꾼이 뭐예요? 교회에 서는 게 집사죠.
그러면 직분을 맡아야만 집속은 선택을 하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거든요. 그게 뭐 하나님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믿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행일치하는 것. 믿음과 행하는 일치하는 것. 우리는 교회 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혼자서도 경건생활하고 묵상하는 것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데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기쁨을 하는 자들은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령과 지혜를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는 자들,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말로는 집사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집사님들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직분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면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같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과 여기 보니까 6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했어요. 지금까지 배우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 계속 양육을 받고 오늘 어저께 저는 또 가졌어요. 우리는 믿음이 초군지 알았죠. 믿음이 기초잖아요. 신앙의 기초는 믿음인 줄 아는데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뭘 믿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뭘 바라요? 소망 있잖아요. 소망은 뭐예요? 하나라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거 그 소망이 없으면 그 소망을 믿는 거 그 소망을 바라는 거 그 소망을 보고 달려가는 거.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신앙, 제 소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먹고. 아까 말씀했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물은 다 흘러나갔어도 콩나물 자르잖아요. 여기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성경을 배웠고 믿음으로 양육되어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라는 거죠. 다만 내가 좋은 걸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좋은 것을 지난주 말씀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신앙에 보여주는 거. 네.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는데 누굴 줍니까? 예수를 주잖아요. 마음을 주고 뜻을 주고 성령을 주고 누굴 예수를 주는 거. 예수를 보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너의 좋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바울은 다른 모습을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이 카톡도 한번 보는 것 같은데 당나라의 어느 임금이 황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들을 불러놓고 그림 그리면서 시제를 주고서는 그림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한 번은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 꽃밭에서 노는 거, 놀았을 때 그게 아니고 향기를 그리라는 거예요. 향기를 그리라 그러는데 시대 화제의 향기를 어떻게 그렸겠어요? 어떤 향기는 추상명사 같잖아요. 어떻게 그리겠어요?
제가 미리 답을 미리 말해버렸는데, 그 화가들이 그림을 못 그렸는데 어느 젊은 화가 하나가 웃으면서 그림을 그린 게요. 그랬더니 그 황제가 그걸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항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 그림이 뭐냐? 말이 꽃밭에 놀고서 달려가니까 말의 꼬리에 나비들이 따라가더라는 거. 그러니까 말에 꽃밭에 놀았기 때문에 뭐가 묻었습니까? 향기가 묻었으니까 그 향기를 맡고 나비들이 따라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라 그랬고, 향기라고 했고, 또 예수님을 단단하게 주는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편지라고도 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영역받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들,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은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리라. 망령되고 헛다르다는 건 뭡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족보나 신화, 족보와 신화는 뭡니까? 이방들이나 사이비들의 거짓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철저히 거부하고 어떤 타입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하도 지난번에 지나다 저는 길가에 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특히 전도지는 있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내가 버릴지언정 내가 다 주는데 한 번을 보니까 그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번 호기심에서 찾아 읽어봤더니 유월절에서 엘레제단하고 유월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는 유월절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시정과 교육이지 유월절을 믿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은 천기를 통해서 항상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상하게 했길래 읽어보다가 그냥 버렸어요. 주었는데 버렸어요. 여기 말씀같이 족보와 신화는 타협이나 이단들의 거짓된 교훈입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거부하고 어떤 타협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가감하게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는 집중적으로 죽여야 할 것은 경건의 생활.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는 거죠.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건은 순전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뭐예요? 유의상 체육관은 영어로 뭐예요? 김나조 그러잖아요. 김나조 체육관은 육체 연습은 이거는 몸을 단련시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육체 연습은 우리 몸을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좋지만은 경건은 하나님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 집나조라 했죠. 미안합니다. 집나조는 육체의 훈련
늑체를 달리는 것을 짐나주라고 체육관은 짐나지움 그렇게 지움이죠. 짐나주, 짐나지움. 예.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은 뭐예요? 이생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라 했습니까? 금생과 내생. 내생은 유진, 내생은 영어로 뭐라 그러지? 내생. 내생을 여기는 내세라 있지만 우리말은 내세 그러잖아요. 내세. 내세는 생명 후에서 after life. after life. 내세에. 그게 뭐하면 천국에 갈 수도 유익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의 큰 유익이다. 지금 현재 평안한 삶과 그다음에 내세 복된 삶에 이르기까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 계속 지금 하루에 한 장씩 석 장씩 읽고 있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그지?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읽다 마른 거예요? 요새 성경 안 읽지? 읽어요? 그래서 탤런트 집 계속 나가요? 난 그거 탤런트 취급하니까 모르겠어. 예. 그래서 요새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 있으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복종하는 거. 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그 공통된 점은 말씀에 복종하는 거. 누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뭐라 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머리변에 포도주 할 때 그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복종하라 했잖아요. 기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종에서 순종에서 일어났잖아요. 이 경건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의 일에 서로 협력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전도 훈련을 받고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훈련을 받는 것. 헛된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는 한국교회와 영사월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또다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나갈 겁니다. 계속 이 말씀 연습해서 반복해 듣고 되새김하는 게요. 되새김.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본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6절에 10절에서 말한 모든 것을 지시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말씀들을 실질적 권위를 신적인 권위로 명령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뻔히 아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아는 말씀 같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도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이지만 전부 다 통틀어서 예수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표현 방법은 변할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걸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적 권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강단의 목사님 말씀은 신적 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나약하게 양육하지 말고 명령은 군대의 지휘관처럼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한두 번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에요. 교회는 훈련소잖아요. 교회의 병명은 훈련소도, 교회는 병원이기도 하지만 병든 자도 고치고 아픈 자도 버리면 고치고 상한 마음도 고치고지만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는 교회는 훈련소라는 거. 훈련은 역체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을 훈련시켜요. 계속 경건의 연습은 예배를 또 보고 또 오고 조금 쉬었다 예배를 또야 할지 않더라도 또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은 계속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권해는 의무적인 지장이나 장식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가르침과 거룩한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언행일치하십시다. 신행일치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두드리기면은 뭐해서 언제 한번 갖게 만나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그냥 인사로 하는 거구나 알 정도는 또 보여주기도 하지만 진지하게는 잘 안 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럴 때 좋은 것을 함께하는 권위가 생기는 거죠. 주님은 몸소 저희들을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말과 행실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과 정절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처럼 성도들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서 성도들에게 보내두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십시다. 성숙하십시다. 네 번째로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고 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의 삶의 표준입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보았으니까 한번 넘기면 디모데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또 어려서부터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어려서부터 은희계와 루이스에게서 자기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성경 공부 배운 것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라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경을 읽고 중요한 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경으로 권하고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교회 왔을 때 성경 공부 시간도 만들고 오고 싶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 여기 할 때 수요일 날 저에게 책 갖다 놨습니다만은 교리적 선교 한 장씩 프린트해서 가르치니까 합시다고 상은해 놓고 못 오겠어요. 그래 놓고 그 책으로 쪼개서 나온 거 중요한 자료,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가르칠 때 하나님도 성경권 해야지. 전도할 때도 성경적인 이야기 해야지. 이상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단같이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의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하고 그 성경을 부지런히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내가 살고 또 여러분이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이 부흥한 것은요 1907년도 식령 대부흥 성령님 오심으로써 그들부터 어려운 가운데도 부흥해가지고 부흥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명목상 그리스도만 생기고 지금은 자꾸 안티그리스도만 생기다 보니까 나라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물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가니라고 그렇게 또 하겠지만 할수록 교회 오늘날 목사님들 저 만나면 아드님 뭐 교회 개척했잖아요. 몇 명이나 보여? 자꾸 숫자로 교회가 가느라고 그래요.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양이 아니에요. 질이자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로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쇠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죽입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권해야 됩니다. 숫자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전도에 대한 신경 무척 많으면서도 목사님이 전도지 말라 전도할까 그냥 혼자 할까 뭘까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때가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서 제가 못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만 더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14절에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은사입니다. 성령으로 부여받은 모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최원동 목사님 같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길거리가 이런데 지금 전체는 그래 하는 사람도 없어졌지만 한때 요즘은 한때도 뭡니까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모험소에 사람들과 싸우고 그게 보여드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도 일본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사모가 일본 여자하고 사귀어서 6개월간 사귀면서 김치 담궈주고 가르치고 해서 겨우 교회에 들어와서 6개월 만에 또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 만들어. 그래서 일본의 교인들은 숫자는 적어도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일당 배가는 교인이잖아요.
일본의 신학자들 유명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일당백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일당 천하는 능력이 있는 한국교회와 영사월 예배드리는 복된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전심전력을 하라 있어요. 성경에는 전진을 나가라고 말씀이 많습니다.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온전히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직분에 우선순위를 두어 그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훈련에 집중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셨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본이되라고 말씀하셨으며,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철저하게 알고 인정받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인정받게 알아서 우리 자신의 성숙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을만 해, 나도 저 사람 같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행동학례는 뭡니까? 입으로 믿지 말고 몸으로 믿자는 것은 입으로가 전도하지 마시고 입으로도 전도해야죠. 그래 알아야 되니까 무엇봐도 몸으로 전도하시라. 성숙한 전도에는 몸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언행일체험으로 전도하는 게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전도해 하심으로써 100명의 생명을 낳는, 영생을 전파하고 좋은 것을 더욱더 많이 버리는, 많이 심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강국교회와 영사월 예배들은 복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